하루 한 장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계시의 말씀을 대합니다. 이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또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시록 6장의 말씀을 먼저 읽으시고 이 영상을 함께 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6장의 주제는요, 이 777 심판의 그 첫 번째 해당하는 일곱 인의 심판입니다. 일곱 인이 뭔가 그동안 감춰두셨던 하나님의 청사진이다라고 제가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을 텐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 구원의 완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이 있으면 그런데 반드시 그 양면에는 심판이 따라온다라고도 말씀드렸죠. 여기서 나오는 심판은요, 장차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출발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곱인 심판요,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막, 일곱 말이 나오고, 순교자들이 갑자기 나오고, 이러는데,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것은 오늘 이렇게 PPT로 준비를 했는데, 어, 계시록 이 장면도요, 일곱인, 777 심판도요, 일곱 장의 PPT, 그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이 바로 오늘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장 넘기고 설명하고, 한 장 넘기고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내 내용의 말씀을 전해드리기 전에 해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 해석법, 그리고 전역사 해석법, 또 이상주의 해석법, 미래 해석법이 있는데 어느 것 하나로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저는 성경을 볼 때 첫 번째로 원저자와 또 원수신자를 대상으로 최대한 이 말씀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딴 길로 안 셀 수가 있습니다. 로마 지금 박해 상황 가운데 이 편지가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않고요. 그러나 원저자도 일곱 교회에 편지를 했지 않습니까? 일곱이라는 것은 또 모든 교회를 포함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교회를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나오는 내용이요. 당시 상황에도 적용이 될 수 있겠지만은 전 역사적인 해석도 되고 또 미래적인 해석도 포함하여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계시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루마리를 취하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일곱 인의 하나하나를 떼기 시작하십니다. 그러자 내 생물이 등장하면서 이리로 오라라고 하는데 이것이 누구는 혹시 휴거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휴거는요 예수님 재림 때에 하나님 백성들이 천국으로 들림 받는 것을 말하는데 이게 휴거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리 오라 누구 보고 오라 합니까? 지금 흰 말 보고 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빨간 말 보고 오라고 하고 있고 검은 말 보고 오라고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휴거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2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첫 번째는요, 백마입니다. 백마. 흰말이 등장합니다. 예, PPT 한 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흰말이 뭘까요? 이기고 이기려 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흰말에 대해서요, 세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다라는 견해. 또 두 번째는 아니야, 적그리스도다라는 견해. 또 세 번째는 어떠한 정복자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1번 예수님이다. 이건요, 거의 대부분 이단과 신천지가 이 해석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고 백마 탄 사람이 바로 백마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 해석을 따릅니다. 신천지가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기고 이기는 분은 예수님이다. 승리의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그리고 이제 누가 이길 것인가? 이제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해서 자기들 신천지 그리고 자기 이만희가 이기는 자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참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셨을 때 어떻게 사역하셨죠? 이기고 이기려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손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시고 겸손하셨습니다. 이기려고 하지 않고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셨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던 것입니다.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뭐 어디에 뭐 이기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리 오라라고 말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내천사잖아요. 이 내천사 주제에 예수님을 이리 오라라 하는 것은 하극상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은 그리고 지금 인을 떼고 계시는 주체입니다. 말도 안 되는 해석입니다. 흰말이 뭘까요? 흰말의 특징은요, 계속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요, 바로 어, 나라 간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뭐 정복자나 해석과 비슷할 수 있겠죠. 이 국가 간에 근데 지정된 게 아니고 국가 간의 나라의 전쟁을 보시면 됩니다. 국가 간의 전쟁은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은요, 이 전쟁도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막 인간의 죄와 탐욕에 내버려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빼앗는 거죠.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거죠. 그러므로 오게 된 무서운 결과라는 것입니다. 일곱인의 심판의 특징을 미리 말씀드리면요. 이런 사람의 욕심과 죄로 야기되어지는 재앙 같은 심판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흰말, 빨간말, 검은말, 청황색 말이 있는데 이 네 인이요 다 비슷합니다. 실제 인간의 역사 같은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보도록 할게요. 3, 4절을 보시고요. 자, 이제 무슨 말이 나오죠? 네, 붉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빨간 말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왠지 피칠감을 한 느낌이 들죠. 이 빨간 말에 대해서는, 붉은 말에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흰 말은 뭐 국제전이라고 치면요. 붉은 말은요. 사절에 화평을 제한다라는 것처럼요. 즉, 원래는 화평했는데 이제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내란, 국가 내의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신뢰가 완전히 파괴된 겁니다. 파괴된 것입니다. 이 국가의 분열, 내란, 폭동, 혁명 이런 것이요. 사실 우연히 우발적으로 생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지금 양극단 정도가 아니고 막 3분, 4분, 5분 막 공중분해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 다른 나라에 잡아먹히기 쉬운 상황입니다. 지금 내란 역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 국가적인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입게 되어집니다. 이 일만 생각해도 어떻습니까? 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아니라 어떻죠? 역사 속에 늘 반복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 여기서 인류 4분의 1이나 일 죽어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각 심판의 규모가 다 다릅니다. 인의 심판은요, 777 심판 중에 첫 번째 인의 심판은요, 인류의 4분의 1, 그리고 나팔 심판은 그 남은 것 중에 3분의 1, 그리고 대접 심판은요, 1대1 해서 모두가 다 하는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끝장나는 거죠. 이런 규모로 진행되어진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 말, 이제 5, 6절을 보시고요. 네. 이제 검은 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저울이 등장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바로 기근입니다. 인플레이션. 인플레가 일어나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라는 것은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 열심히 일해가지고 겨우 한 끼 사 먹을 돈밖에 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돼지국밥이 뭐 5, 6천 원, 8천 원 한다 쳤을 때 이게 한 그릇에 이 정도 하던 게 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인플레죠. 극심한 기근입니다.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요. 가족들이 굶어 죽을 상황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인플레에도 어떻습니까? 뭐에 기인하고 있죠? 사람의 욕심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 인플레이션 이런 것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인플레가 발생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오늘날 전 세계의 4분의 3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빈곤으로 굶어 죽기 직전의 상황에 있습니다. 막 아프리카 어린아이들 막 굶어가는 그런 모습들 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까운 저 북한에도요, 이 추위와 굶주림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네수엘라는요, 바나나 하나 사 먹으려고 돈을 한 달만 들고 가야지 바나나 하나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인플레도요, 타락한 인간의 죄의 결과이자 심판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감남류와 포도주는 또 지킵니다.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 상류층의 기호품인데 여전히 이들이 호의호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심판을 보면 볼수록 어떻습니까? 바로 인재, 사람의 죄로 말미암은 나타난 결과, 그런 이런 심판의 특징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7절과 8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색깔부터 꺼림직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사망이고 사람과 짐승을 4분의 1이나 죽입니다. 뭘까요? 네, 일곱인 재앙에서 말하는 이 네 가지 재앙은요, 실은 구약 에스겔에 등장하는 재앙과 같다라고 심판은 구약 에스겔에 나오는 심판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근거 구절이 뭐냐면 에스겔 14장 21절인데요. 찾아보셔도 좋고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전쟁, 기근, 이거 똑같죠. 그리고 사나운 짐승, 어떻게 보면은 짐승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면서 분노하고 이런 모습이죠. 그런 분열로 보셔도 되겠고, 그 중에 이제 마지막에 뭐죠? 전염병입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어디서 납니까? 전쟁을 치르고 나서나, 또는 기근으로 많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이런 재난이 왔을 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죽는 끔찍한 일들이 오고 나면은 또 찾아오는 게 전염병입니다. 이래서 이 사인 심판은요, 서로 더불어서 나타나고 반복적인 순환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사람의 욕심에 비롯되어진 인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를 참고하면요, 이 재앙은요, 예루살렘에 함께 내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즉, 순종하지 않은 예루살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즉,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 백성에게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뒤에 나오는 뭐 다른 재앙들은 몰라도요. 지금 1, 2, 3, 4, 네 마리의 이 말의 재앙은요. 우리 삶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 때예요.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에게도 닥칠 수 있는 재앙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하면서
이 재앙들 불신자들한테 일어나는 거야 라고 남일로만 여길 게 아니라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면은 그 세상 사람들과 일반적으로 당할 수 있는 재앙이 이 네 가지 재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심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개인으로나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네,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섯, 다섯 번째 인부터는요, 갑자기 장면이 전환이 되어집니다. 보니까 순교자들이 등장합니다. 순교자들 보이시죠? 왜 갑자기 순교자들이 등장했지 싶습니다. 언제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시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모습을 보는데, 여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거는 복수해 주세요 하는 보복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언제 실현되는지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요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등장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지금 나타나는 이러한 심판의 근거가 뭐냐라는 겁니다. 바로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예수를 믿음으로써 죽게 되어진 박해왔고 죽임을 당한 순교한 이들이 이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에도 어떻습니까? 뭐 민사, 형사 뭐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면은 피해자의 이 주장만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이 증거를 가지고 벌금이든지 징역형이든지 선고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증거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불충분으로 풀려나기도 합니다. 가해자. 그렇듯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이들이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정당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마무리될 것인가 또 중요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바로 이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반대로 얘기하면은 즉 이 세상의 악이 가득 차기까지 악우까지 가득 차기까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뭐 언제인지 몰라도 이게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한없이 용서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이 봐주실 거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엎드리는 거라고요. 즉시 바로 엎드리는 거.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회개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또 나오는 힌두라마는요. 성도의 옷을 말합니다. 잔치집. 이 천국은 혼인 잔치가 아니라 잔치집 들어갈 자격의 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12절과 17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섯 번째 일은요. 이는 천재지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모든 심판에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표현이 조금씩 다를 뿐이에요. 그 공통이 흑암입니다. 태양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뒤에 심판에서도 이제 보면은 나팔에서도 네 번째, 대접재앙에서도 네 번째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러한 심판이 반복된 이렇게 다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실제로 또 일어나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진짜 이거 다음에는 완전 끝장이겠구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지양에서 나오는 천재지변의 특징은요. 하늘이 말려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첫 번째 말려져 있는 두루마리 종이 보셨죠? 이 두루마리 종이를 이게 두 손으로 쫙 펼쳤다가 탁 하고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도로로로 하면서 말려 들어가겠죠. 이렇게 하늘이 두루루루 하고 말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거친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 뒤에 있던 뭔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막 구체적인 신분 계층을 말하고 있는데 막
왕은 오늘날 누구겠습니까? 대통령만 하겠죠. 왕족은 누굽니까? 고위공직자겠죠. 장군은 장군이겠죠. 부자는 재벌이겠죠. 이런 뭐 상류층에서 또 기타 중상층, 하류층까지 일곱 계층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들이요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어요. 얼마나 두려운지 막 불과 바위에 들어간다는데 이게 요한이 봤으니까 불과 바위라고 했었는데 제가 볼 땐 방공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막 실제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그들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가리워라, 가리워라 하면서 너무 무서워서 어린아이들이 막 눈을 이렇게 가리는 것처럼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바위 보고 자신들을 덮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파란 하늘 뒤로 우리가 보는 이 가시 차원이 열려져서 야곱이 봤잖아요. 그 하늘을 연결되어진 사닥다리를 본 것처럼요. 이제 하늘이 말려 들어가면서 그 차원이 이제 열려지면서 불신자들도 보는 거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땅 위의 질서를 따라서 자기 힘을 믿고 교만하게 살고 누가 보는 이 없는데 이러면서 그냥 범죄하며 살았는데 천지를 천체를 지금 막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이 나타나 살아 계셨다는 사실을 보니까 놀라고 막 뒤로 나자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평생 내가 내 스스로 속이고 살았구나. 교회 가자 할 때 교회 갈 걸, 예수 믿자 할 때 예수 믿을 걸 하면서 자신이 똑똑한 줄 알고 온 세상의 진리와 우주를 아는 것처럼 또 돈으로 힘으로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았던 교만한 인생들이 그제서야 갑작스럽게 알게 되는 거죠. 야, 내가 어디에 있었는가.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아니고 세상 편, 마귀 편에 있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동안은 크고 강하고 많은 편들이 있으니까 기세등등했지만 열리고 보니까 아무도 구할 리가 없는 겁니다. 구해주어야 될 예수님이 이제 나의 반대편에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죽길 바라고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일곱 인에서 이제 여섯 인까지 봤는데 이 공통점은 인간의 욕심, 탐욕, 죄악으로 더럽혀진 이 창조 세계로 말미암아 자초한 재앙 같은 심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잊고 살면요, 세상이 부러워 보입니다. 좋아 보입니다. 세상 따라가면요. 그런데 어김없이 이 세상의 심판에 우리가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우린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스스로 속는 자가 되지 말고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죄, 나의 가족의 죄, 또 공동체와 나라의 죄를 회개하는, 중보하는 그런 날마다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최전방의 영적 싸움일 것입니다.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것들이 다 쉽지는 않지만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